예, 오늘은 전도서 어, 9장 자, 16절 9장 끝부분과 그리고 10장 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어, 일단 9장 16, 17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래요? 자, 9장 13절에서 10장 7절 내용이 전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지혜마저 멸시하고 훼손시키는 왜곡된 현실에 대한 비탄 내용이다. 지혜 부분 단어죠. 지난 시간에. 예, 그래서 오늘은 우매자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3절에 16절 보면은 성읍을 구원한 한 가난한 자의 지혜에 대한 멸시와 망각. 자, 이 부분입니다. 그 13절에서 16절은 이제 지혜가 있으나 결국은 이 가난한 자의 지혜를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예, 가난한 자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권력이나 힘이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세상에서는 좀 멸시를 받는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 큰 변화가 없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다나엘한테 찾아가지고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성경관이죠. 성경의 해석의 원리 가운데서 성경 요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걸 요한복음 5장 39절로 성경 요절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증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돼 있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빌립의 또 표현에 의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결국은 누구를 향하여 기록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렇게 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이 나사렛 이런 아주 미약하고 작은 이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왕으로 선지장으로 대제사장 오실 그런 사람은 바로 아주 큰 동네나 예루살렘이나 그런 대도시에서 그 당시에 그런 대도시에서 태어날 것이지 무슨 이런 조그마한 나사렛 동네에서 선지자가 태어나겠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세상의 논리는 아마 그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는 결국은 이제 멸시를 당하는 거죠. 뭐 예수님도 결국은 뭐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할례를 행하고 아무튼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그런 걸 볼 때 크게 부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런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전도서 11장 5절 보면 만사를 성취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전도서 9장에 보면은 뭐 어떤 우리 삶에 대한
부조리한 삶에 대한 현상을 그냥 논했잖아요. 예, 가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우연찮게 일어나는 표현 같지만은 바로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은 바로 만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바람의 길과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현대 과학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뱃속에 그죠?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 촬영을 해가 진짜 뼈가 자라는 그 과정들 그걸 이제 고속으로 그죠? 예, 카메라를 돌리면은 그게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아, 뼈가 이렇게 자라는구나 아이가 알 수 있는 우리 이런 시대가 되었지만은 뭐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냥 뱃속에서 애가 자라는 걸 볼 수도 없잖아요. 예, 지금은 진짜 너무나 우리가 좋은 환경에 태어나 보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짜 이렇게 어린아이가 작은 그 사람의 그 씨앗이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남자와 정자가 그죠? 이 세포 분열을 해 가지고 수많은 분열을 하는데 그죠? 이게 뭐 팔과 다리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겠다는 거죠. 뼈가 이렇게 자라는지를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 만사를 성취한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 전도 3장에 의하면 바로 그죠? 어떤 만사입니까? 천하 이제 범사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연한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다 때가 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야. 예수 믿을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뭐 자랄 때가 있고 그죠? 연애할 때가 있고 뭐 공부할 때가 있고 또 뭐 결혼할 때가 있고 그죠? 또 취업할 때가 있고 군대 갈 때가 있고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그런 표현 같지만은 그죠? 결국은 전도서 11장 5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했냐? 바로 만사를 성취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전도 3장에 그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는데 이 때가 뭐냐?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뭐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플 때, 춤출 때, 심지어는 돌을 던져버릴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안을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할 때 이런 그죠? 한 14가지 항목들이 뭐 수만 여기 항목에 넣으려면 한이 없다 그랬죠.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녹을 주사 애쓰게 했다 그랬고 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결론은 바로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냥 되어지는 것지만은 그냥 뭐 이런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당하고 어떤 하나의 그죠? 어떤 속담이나 경구처럼 되어 있는 내용 같지만은 바로 뭐냐? 바로 전도서 3장과 전도서 11장 5절에 의하면 이게 다 우리 일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그 일들이 매 순간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 신간이죠.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안 되는 일이, 그죠? 이걸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뭐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일상적으로 보이는 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좀 강조 드렸고요. 그리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9장 뒷부분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바로 13절에 16절 했죠. 성읍을 구하는 가난한 자의 지혜에 대한 멸시. 자, 이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요약해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9장 17절부터 이제 10장 7절까지 내용 뒷부분. 결국은 이제 지혜마저 멸시당하는 부분. 그리고 어, 왜곡된 현실, 그죠? 우매자가 오히려 더 잘 된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17장 10절부터 10장 1절까지. 자, 이 내용은 바로 우매함으로 지혜를
훼손시키는 현실에 대한 고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장 2절부터 4절은 지혜와 우매의 근본적 성향 차이와 또 신중과 겸양을 모르는 우매자의 후한 무치한 행동이다. 자, 행태를 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뒷부분 안목 없는 주권자들의 조장으로 지혜를 억누르는 우매자들의 덕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좀 한자도 나오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 보면은. 그래서 전도서 9장 일단 17절 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예, 지혜의 말들이 예,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호령보다 낫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드렸죠. 우리가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죠, 진짜 막 과음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사람을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인부를 다룰 때. 그건 뭐 과음 지른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그 사항을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막 닥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말도 못하고 제가 그런 현실을 많이 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 지시를 받는데 그런 작업 지시도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위에 있는 상사들은 또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감지는 이런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한테 묻지 않고 나한테 와가지고 묻는 경우도 흔히 있었어, 사실은. 그래가 내가 알려주기도 하고. 왜? 뭐 위에 사람 말하면 뭐 감부터 먼저 들은 거니까. 참 아무튼 소통을 안 되는 그런 현상도 봤다. 그래서 9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설명이 10장 1절부터 나옵니다. 보면. 자,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의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우매가 얼마나, 그죠? 큰,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악취를 나게 하는 것 같이 죽은 파리가, 그리고 이제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 내용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자 고대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뭐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석을 참고하면 아주 쉽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파리가 종종 이제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에 빠져 죽음으로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향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거죠.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본절에서 비유적으로 발췌해가지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찮고 해로운 것이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의 영향을 받기는 오히려 영향받기는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롭고 하찮고 이런 아주 볼품없는 그런 것들이 그죠? 아름다운 것을 영향받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악영향을 미치가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신약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5장 부분에서 잘 들어겠죠. 음행 부분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음행자로 인해 가지고 교회 전체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더럽혀지고 훼손된다는 경고의 내용이 바로 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5장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실질적인 이제 언행 부분을 다룬 내용이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들도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음행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간음 음행이다. 자, 나를 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음, 그래서 이제 10장 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래 오른쪽과 왼쪽은 아무튼 오른쪽은 이제 옳고 바른 거고 왼쪽은 좀 틀렸다는 그릇된 거 이런 표현이죠. 긍정적인 거 오른쪽은 강하고 긍정적인 거고 왼쪽은 약하고 부정적인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10장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네, 그렇죠. 우매자는 항상 옆에 있으면은 뭐 말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항상 보면 얘기하기 좋은 사람, 뭐 그러다 보면은 뭐 결국은 이제 자기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되죠. 상대방 말을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듣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상대방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 말은 별로 관심 있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관심 있게 들어주기보다는 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안달 낳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별로 귀담아 안 듣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생각하면서 뭐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소통이 잘 안 되고 인제 그런 대화들은 듣고 나면은 뭐 막 떠들썩하게 친구들과 뭐 재미있게 많이 보내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진짜 저 사람의 그 마음이나 그 상태를 좀 알아주고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내 자랑 내 삶만 얘기하기 바쁜 거죠. 많은 모임에서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바로 음 우매한 자는 바로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4절 10 장.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행동이죠. 그죠?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주권자가 그죠? 화를 내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데도 알려주고 잘못을 지적해 주고 또 뭐 하는데도 공손하게 예 그 큰 허물을 바로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서 따지고 들고 그죠? 자기의 그 의로움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주권자한테 그런 것들이 다 바로 다 이제 어리석은 행동이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음 10장 5 절에서 7절 부분입니다.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자, 이것도 바로 이제 재난 안 좋은 거로 표현했죠. "주권자에서 나온 허물이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하나의 예로 설명하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매자의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10장 7 절까지는. 그래서 우매자들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게 인제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헛되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7 절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이 종 얘기는 이제 이것도 인제 이런 게 좀 인제 역사적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솔로몬 당시에는 발산 지역에서 말을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인제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상 10장 28 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석에. 예,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인제 히브리 사회에서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아주 인제 고귀하고 영예로운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보면은 주로 인제 그 지역이 험하기 때문에 또 산지 이런 거기 때문에 말보다는 인제 낙이나 그죠? 당나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노새나 나귀를 많이 좀 타고 다녔는데 인제 인제 솔로몬 때 그죠? 많은 인제 수입을 해왔습니다. 인제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수입을 하다 보니까 아주 귀하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까 더 멋있고 크고 그죠? 멋지잖아요 말이 또.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고귀하고 영예로운 일로 인제 말을 타는 것들은 인제 그렇게 간주했다는 거죠. 예, 지금으로 본다면 인제 말이 결국 교통수단이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뭐 전쟁에 또 수단도 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쓰이죠. 농사에도 뭐 아무튼 모든 어떤 더 힘을 주가 끌 수도 있고 어떤 간에. 그래서 나새나 낙이나 노새나 인제 말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요즘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통수단으로서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쉬운 말로. 와 뭐 수억짜리 타고 다니면 그죠? 뭐 집 한 채 굴러다닌다 하면서 그죠? "와 진짜 좋다." 하면서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인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인제 이런 사실은 인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말이 있기 전에 왕들이나 왕족들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자들이 바로 낙이나 노새를 타고 다닌 사실에서도 엿보여진다. 따라서 본절은 무슨 내용이냐?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자가 존귀한 위치에 처하고 또 사회적으로 존귀 여김 받아야 할 자들이 낮은 자리에 처한다는 뜻을 바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결국은 뭐냐?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말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이런 부조리한 모순된 삶을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여건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로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미련한 자는 결국은 이게 여러 악영향을 끼친다. 마치 그죠? 파래가 향기름에 들어가면 그 향기름이 완전히 못 속에 악취나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은 뭐냐? 바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죠? 미련한 자는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혜와 이 훈계를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이 훈계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 잠언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그만큼 머리에 쓰는 관, 그죠? 멜루관처럼 그죠? 얼마나 금관은 멋집니까? 그죠? 목에 뜨는 금사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결국은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이 하는 직접적으로는 그 내용이죠. 바로 네 아비의 훈계를 듣고 바로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뭐 내 아들이 뭐 아,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고 지체된 자매로서 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바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장차 왕위를 이을 르호보암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은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우리한테 지금 나에게 하는 훈계고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잠언 1장 7절에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뭐 한다고? 멸시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공경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보호하시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지혜와 지식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좋은 시간 보내시고, 예.